하나님과 세상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꼭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세상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인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없으면 생물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금을 적게 섭취하라고 이제 그런 권장사항이지, 소금의 필수적인 양을 적게 먹으면 사람이 기력을 못 차리고 치명적인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혈액수에는 0.9%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온몸을 돌아가면서 정화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피가 돌아가면서 그 염증도 치료하고 정화작용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합니다. 사람이 소금을 많이 먹지 않으면 적당하게 그거 먹어야죠. 먹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싱겁게 먹으면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화가 안 돼. 이 소금은 위산과 그 모든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소금이 빠지면 기력을 잃어버리고 식욕을 잃어버리고 기운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양은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 필요한 양을 못 먹으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백곰들도 소금을 먹어야 돼. 그래서 바다의 해초를 뜯어먹습니다. 또 코끼리들이 여름에 이동하는 것은 소금을 먹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라는 그런 보고도 있고, 또 참 멋진 그림인데 코끼리 위에 나비들이 앉아 있어요. 나비들이 왜 코끼리 위에 앉아 있습니까? 나비가 소금을 먹기 위해서다. 코끼리 등 위에 있는 그런 염분을 취하기 위해서 나비가 그 위에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비가 꽃에 앉아서 꿀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먹어야 돼요. 몽골이나 티베트 지역의 야크라든지 양떼소 떼는 사람이 소금을 주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 소금 안 먹으면 그 짐승들이 죽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필수적인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또 오래된 길인 차마고도에서도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만 교환하기 위해서 차마고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위에 있는 암염에서, 호수에서 소금을 캐다가 소금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광해군이 큰아들도 아니고 서자이면서도 왕이 된 까닭은 선조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데, 선조가 광해군이 지혜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왕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음식이 무엇이냐 얘기했을 때 광해군이 소금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음식은 맛을 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 최고의 음식입니다. 선조가 그 말을 듣고 지혜롭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6장 6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그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소금이 없는 그런 세상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세상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부패가 되고 낡아지고 파괴되는데, 그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죽음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 부활과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허무와 무의미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 여전히 보존되고 유지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케이크가 너무 달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단 것을 더욱더 찾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케이크인 소제물에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것이 소제물입니다. 그 소제물에는 꿀이나 설탕이 아니라 소금만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장 11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야훼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야훼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소금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죽음의 세상에서 영생을 얘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본래 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못하면 멸시받고 밟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요소에는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영혼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소금을 먹으면 부패가 방지되는 것처럼 썩어지는 사회에서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지라도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식으로 제가 표현하면 어느 날 소크라테스 집에 법정에서 소환장이 날라왔어요. 70이 된 소크라테스가 그 소환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평생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아테네 법정에 출두하라니.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고소 내용이 소크라테스는 신을 섬기지 않고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재판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소크라테스가 정직하기 때문에 불의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소크라테스를 보면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소크라테스를 없애는 것이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괴로워서 죽겠다 해서 고소해서 법정에 소환한 것입니다. 500명의 배심원들이 있는 그 법정에서 소크라테스는 생명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동정표를 유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70평생에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그들을 책망한 것이 있다면 그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고 내가 얘기한 것뿐이고 오늘 아침에도 나는 법정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동요가 없어서 이 법정에 나온 것이다.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법정에 나왔다는 그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신을 섬기고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했는데 내가 지금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변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테네에서 나에게 상을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곳곳마다 탄식 소리가 나오고 비웃음 소리가. 왜냐하면 이 법정에 출두한 사람 치고 이렇게 당당하고 대담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결국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들의 나쁜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는지 아니면 너무 정직해가지고 280대 220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어요. 결국.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피하고 온갖 사람과 타협하고 세속에 빠지고 아니면 이 더러운 세상 나는 숨어 살겠다 은둔주의로 빠지고 그러면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는 잘합니다. 우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 안 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보고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요. 아, 저런 기도는 나도 배우고 싶다. 기도의 갈증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잘 드리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다니는 것을 보고 안 믿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또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일으켜 나도 예배 한번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갈증을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고 기도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시끄럽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 찬양을 가르쳐달라는 찬양의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필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에는 빛이 없었어요. 어둠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빛을 보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어두움의 이 세상에 빛인 크리스찬이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빛을 밝게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을 개발하는 것이 오늘날 인류 문명의 발전입니다. 제1의 불이 자연의 불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나오는 그런 불을 가지고 밝음을 얻고 음식을 그것으로 요리해 먹고, 첫 번째 자연의 불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와 같은 그런 인공의 불이 전기불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어두운 밤을 밝히고 전기의 동력을 사용해서 산업이 그런 발전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가 원자력의 불입니다. 원자의 그런 힘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불의 발전이죠. 근데 세상만 밝아서 뭐합니까? 세상의 밝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내면에 빛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밝아야지. 세상은 밝은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가득 차여서 어디로 가며 왜 살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에 처해 있으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어두운 것 찾아가면 랜턴을 끼고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비추면서 어둠을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일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내 진로의 문제라든지 누구하고 결혼하고 어떤 사람하고 파트너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 깜깜해. 그건 큰 문제죠. 세상의 어두움은 등불을 켜면 되는데 내 마음이 어두워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없고 앞일을 개척할 빛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없어요.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마음이 깜깜하죠.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 빛이 크게 확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야말로 지혜가 펑펑 솟아난다든지 무엇인가 내일에 대한 비전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하여 빛이 가득하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야말로 훌륭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온갖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메섹까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서도 붙잡아오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정오의 태양보다 빛나는 빛이 그를 내리에 비침에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소리 있어 들으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빛을 받아야 됩니다. 정명소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은 2대 음대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서 줄리아드 음대를 다니고 한인교회를 섬겨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회, 그 성가대도 지휘했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끝나고 밤에 기도하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 후에 이분이 얼마나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지휘를 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지휘하는지 이 한인교회 출석교인이 60명이었는데 이 정명서 선생님이 변화된 후로 20일 후에 200명으로 성장. 지휘자가 성령 충만하니까 60명 교회가 200명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2대 음대 교수를 했는데 성령 충만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그 지휘도 하고 그와 같이 활동하셨습니다. 성령의 빛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까 그 마음에 불안감이 있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는데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어요.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야 예수님을 장사 지낼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하는 동안에는 니고데모의 이름이 봉사하고 활동했다는 언급이 나지 않아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비춘 그리스도인은 숨겨질 수 없죠. 비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 행하면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 대신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빛 대신 비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앞이 안 보이는 분이 한밤중에 길을 갈 때에도 꼭 등불을 켜서 나에게 달라고 해서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앞을 못 보는데 무슨 등불이 필요하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한밤중에 저쪽에서 오는 상대방을 위해서 제가 등불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한테 부딪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등불을 들고 가다가 상대방이 부딪혔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당신이 등불을 보는 그 눈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부딪힙니까? 하자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이 등불은 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당신의 등불에 빛이 없다. 그래서 내가 실수로 눈을 뜬 사람인데도 당신에게 부딪혔다. 크리스찬이 빛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딪힙니다. 우리가 빛이 있으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사랑과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앞길을 내다보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이 화목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난 빛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어찌 산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속됐나? 그런 식으로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종속된 거하고는 거리가 먼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에 창조설화가 있는데 이 바벨론 창조설화 이름이 에누마 엘리시입니다. 그 에누마 엘리시에 보면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들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자기들이 노예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바벨론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일반 세계의 창조 이야기는 인간은 신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80도로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형상이 지금 인간이 타락한 후에 많이 훼손되고 오염돼가지고 우리가 잘 못 보는 것이지.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었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무슨 신적인 존재를 보았나 하고 놀라고, 옛날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이견대인이라고 했어요. 대인을 보면 이롭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이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어서 쥐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천이 쓰는 그릇에서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 사람 봐야 하나님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이 몰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천이 쓰는 그릇만 가득하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가끔 성자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천사들과 방불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귀 쓰는 그릇이죠. 귀 쓰는. 우리는 하나님께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달입니다. 달나라에 가보니까 달은 돌덩어리예요.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달아 밝은 달아 이태벽이 놀다 얼마나 달이 있고 거기 그렇게 비칩니까? 그것은 태양빛을 비춰서 달이 비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드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오늘날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옛날에 부모님에게 헌신한 사람을 효자, 효녀라고 합니다. 효자, 효녀는 자기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효자예요. 효녀예요. 나라와 왕에게 자기 마음을 바치고 자기 삶을 바쳤어요. 충신이죠. 충신.
그것이 충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효자 효녀처럼 충신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라에도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으면 어찌 순신장군이 있겠습니까? 백의 종군하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중심을 버리고 나라 중심으로 백성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500년이 넘도록 우리는 그 영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 우리는 빛난 존재가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진의 고려시대에 고려 청자를 만든 도요가 있습니다. 거기 가마가 있는데 강진에는 땅이 이제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고려 청자를 만들었는데 이 청자를 만들려면 흙이 좋아야 돼. 그래서 이 태토가 좋아야 되고 또 유약을 잘 발라야 되고 거기에다가 그 그릇을 굽는 온도, 소성 온도가 아주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잘 바르면 비색 청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비추색의 청자는 천하제일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우리가 세계 여러 박물관에 봐도 이 중국의 차이나 도자기가 중국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날 고려시대 때 송나라의 유명한 도공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중국에 수많은 그릇 만든 사람이 있고 멋진 그릇이 있지만 고려의 비색 청자는 천하제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비색 청자를 만드는 강진의 도공이 있었는데 제자가 2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2명 제자 중에 똑똑한 제자에게 자기 비법을 가르쳐주러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남동녀 외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위 삼아서 그와 같이 살게 하려고 온갖 것을 가르친 후에 그 2명의 제자들에게 만들어 보라고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만들었어요. 스승이 가보니까 이거 가지고 하는데 또 다른 제자가 있는데 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 비색 청자가 있고 스승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자기가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를 찾으니까 제자가 없어요. 집안에도 없고 마을에도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가마에 해골이 있어요. 그 제자가 몸을 던져버린 그 온도를 조정하고 그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라버린 참 슬픈 전설이죠. 그래서 똑똑한 제자는 죽고 그래서 고려 청자의 비색 청자가 전래되지 못하고 끊어졌는가.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충 믿으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공한다. 그래야 비색 청자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는 빛난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지만 이사야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해주었는데도 들포도 맺고 형편없는 포도 열매 맺으면 그거 태워서 불살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능력이 많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하여 직장 생활하고 모든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그 회사 사장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짠맛의 갈증으로 하나님과 기도와 예배의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경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그야말로 참으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에 가득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불빛 없는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빛을 받으면 이 어두운 코로나19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빛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불안과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교회에 나올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과 담대한 빛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쓰임받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